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했고 힘이 없었던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바사 앞에서는 무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사는 강했는가? 그 또한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나라들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들의 강함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잘 믿기로 다짐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영혼, 그 가정, 그 교회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복된 새벽,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처음으로 거주한 예루살렘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 또 그 목적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봐도 제사장 중에는 이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에 또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참 많은 족보 이야기를 알려주셨는데, 이 백성의 정체성을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중심에 놓고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주님은 이제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과연 나오는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근간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이 새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느디님이라는 뜻은 지정된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지정되어 있는가? 바로 성전 봉사에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투항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너희는 이제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심부름하면서 레위인들을 도와라. 지정해 주었던 민족들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방인으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레위 사람 4명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켰느냐면 밤을 새워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때가 되면 성전 문을 제일 먼저 여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여는 것, 이 성전을 지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교대로 이 일들을 했겠지만 잠을 깊게는 못 잤을 겁니다. 늘 긴장하고 늘 피곤한 상태였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제단에 올릴 빵과 음식물을 굽는 일, 준비하는 일을 안식일마다 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것이 떡 굽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찬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밤새 잠 못 자고 지키는 일, 가장 먼저 이 성전의 문을 여는 일,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귀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퀸즈 안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 예배를 세우는 일에는 작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은 절대로 작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섬김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절대로 이 교회 안에는 구경꾼, 방관자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에,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일을 섬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기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성전이 있는 곳이 그곳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과 곡식이 가득 찬 곳인가요? 기름지고 배부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편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백성들의 유일한 고민, 생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처럼 먼지가 풀풀 날려 폐허같이 얽히고 설킨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만큼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예배는 놓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점부터 그들의 삶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얼기설기 흐트러진 문제들, 고난과 시험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예배를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바로잡혀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배와 섬김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님의 영광에 지정된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특정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이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번잡하고 망가진 것들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롭게 재편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